네, 오늘 말씀은 미가서 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1296쪽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미가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 것으로 나와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말씀 안에 있지 않고 오히려 육적인 자기의 삶의 필요에 의해서 우상 숭배하여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냥 돈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그 패역한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회복이 있다 하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그 시간 가운데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시대나 그 과거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이나 그 전에 아담 때나 인간은 이 죄의 문제가 정말 늘 하나님하고 관계를 멀게 하죠.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내 백성을 내가 돌보시겠다 하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 시대 살아갑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져서 이웃에게까지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7장 14절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매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는 이제 주님의 지팡이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백성들을 갈매 갈멜은 비옥한 초지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먹이고 입히신 것처럼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인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여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먹이시는데 그들을 옛날같이 출애굽했을 때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먹이고 돌보시고 잘 돌봐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이 돌보고 정말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자꾸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의 속상함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제 회복의 때에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여기서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바산하고 길르앗이 지명 이름이에요. 어느 지명이냐?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제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바산하고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동편에 있는 땅이에요. 그곳을 누가 차지했냐면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어요. 너무 땅이 좋은 거예요. 너무 비옥한 거예요. 야, 여기서 양떼를 기르고 가축을 기르면 정말 부자 되겠다. 인생 편하게 살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산과 길르앗이 정말 눈에 보이게 너무나도 이 푸른 초장이에요. 그래서 양떼를 먹이기에 너무나 좋은 곳인 거예요. 근데 누가 차지했냐? 르벤. 육적인 첫 번째 장자 야곱의 12지파가 그 땅을 분배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첫 번째 장자가 르우벤이에요. 육의 장자. 그다음에 갓이요. 갓은 이복 동생들. 이복 동생 가운데 장자가 갓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장자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므낫세 반이 지파 가운데 반이 동편을 차지해요. 이것은 요셉 그 유명한 그 요셉의 아들 가운데 육적인
실제적인 장자인 거예요. 이 장자들 육적인 장자들이 구해서 그곳을 차지했던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엔 너무나 좋아 보이는 그런 땅처럼 "하나님 그렇게 좀 돌봐 주세요."라고 미가 선지자가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렇게 너희가 육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그렇게 부강하고 그렇게 좋은 나라 이 나라를 줄게. 내가 그렇게 해 줄게."라고 안 하셔요. 여기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미가 선지자는. 그런데 15 절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하느냐? 정말 이렇게 바산과 길르앗처럼 너무 멋있는 그런 곳. 그래서 그곳을 차지한 것이 육적인 장자.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다윗의 계보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유다 지파. 그것이 영적인 장자 네 번째 아들이잖아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이것은요 하나님의 그래도 말씀대로 살고 회개하고 순종했던 그것이 영적인 계보로 이어가야 되는데 육적인 계보로 눈에 보이는 그런 부강한 좋아 보이는 그러한 나라로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이 땅에 필요한 거 뭐 이렇게 누구를 비교하면서 기도한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완전하고 더 좋은 것으로 더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완벽한 기도이죠. 아무리 그렇게 바산과 길르앗 같이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한들 더 완전한 응답으로 주십니다. 이것이 다시 이제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홍해수를 쫙 갈랐어. 내가 그런 축복을 줄 거야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구원이 너희들에게 있게 될 거야. 이제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이건 구원이잖아. 애굽의 노예로 있었는데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야.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제 온 열방이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깊게 우리가 들어가면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영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 2 절에 2 절부터 4 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께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홍해수 건너는 걸 침례 받았다 표현하시면서 구약은 신약에서 항상 해석해 주십니다. 그래야지 홍해 사건이 "야 우리 길을 쫙 열어 주시고 막 기적을 행하셨어. 하나님 이런 기적 우리도 주세요."라는 너무나 단순한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이것에 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침례받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는 거지. 그래서 다 같이 그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이것은 만나가 내려진 것을 신령한 음식이라고 하고요. 다 같이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반석에서 물을 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지금 애굽에서 나오던 날같이 이런 이적을 보일 거야. 이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서 너희의 온전한 구원을 이뤄가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길 원하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그래서 미가서는 작은 이사야서라 그랬잖아요. 이사야서의 그 이사야 53편에 주님의 탄생하실 거 그 고난 받으실 거 이것을 정말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신 것처럼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이적을 행하실 거야.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이야. 그래서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표적인데 내가 표적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토해냈더니 그 이방 땅에 구원을 선포했지 회개를 선포했지.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줬잖아. 내가 그래서 이것이 이적이야. 여러분 무슨 기적을 원하십니까? 망한 사업이 일어나는 거요? 정말 병이 치료되는 거 이것이 이적입니까? 이것도 이적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또 얼마 지나면 또 다른 병 또 걸려요. 여러분 연세 들어보세요. 점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걷지도 못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모든 몸은요 다 인제 기능을 정지해 가는 거예요. 그냥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이에요. 오래 살면 살수록 종합병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 80 살까지만 살게 해 주세요." 왜냐면 그 이후로는 정말 종합병원이어서 너무 사는 게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러니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죠. 뭐 제가 기도한다고 제 운명을 주장하진 않지만은 그래서 이 땅에서 뭐가 기적이겠어요. 온전히 하나님 아들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시고 지금도 한량없이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을 흘려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그 주님이 영으로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고 이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을 여러분 사모하고 기도하십니까? 그 주님 저와 함께 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마다하시고 이 땅에 정말 그 육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거는요 정말 수치와 자존심인 거예요. 시인이 그렇게 낮아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올 수가 있습니까? 이토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만 안다면 여러분 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왜 이 고난을 주십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무엇을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냥 돈이라면은 눈이 다 뒤집어져요. 어저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초등학생들이요. "너희들의 꿈이 뭐니?" 하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제 전사님이 기대하는 건 우리는 그래도 허망하지만 대통령이요 막 이런 거 우리 어렸을 때 이제 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때하고 또 우리 전사님들하고는 뭐 나이가 벌써 뭐 한 30년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도 그 전사님 때만 해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내가 무슨 꿈을 가지고 뭐 과학자라든가 뭐 이런 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초등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에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 되면요. 인생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대요. 뭐 과학자든 뭐 이렇게 사회에 공헌하고 이런 사람들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댓글도 있잖아요. 요즘 댓글도 올라가고 그래서 힘들다고 그런 그렇게 되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원하는 거는 돈 많은 백수라는 거야. 돈 많은 백수요. 기억도 잘 안 나네. 초등학생이요.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 그랬다는 거예요. 저 충격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는데 근데 거기 초등학생들이 엄마들이 다 지금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 갖고 지금 그 밑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아이들은 11시 때 말입니다. 대예배 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전사님이. 아니 그러면서 기가 막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돈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지금 엄마도 위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회개하실 거야. 그렇게 말한 거 회개하실 거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부모가 돈돈하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돈이 우상이니까. 돈이 나의 힘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우상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서 정말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마지막에 빛으로 우리가 살자라고 그렇게 설교를 얼마나 합니까? 정말 성령의 전이 되자고.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의 가르침 속에 그래서 돈 많은 백수로 살고 싶어요. 훌륭한 과학자든 뭐든 뭐 되면은요. 그러면은요 욕먹고요. 힘들게 인생 힘들게 살아요. 그럼 이제는 미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부모도 인제 우상과 싸워야 되고 그 자녀는요 부모가 그렇게 또 키웠잖아요. 부모가요 장로님이고 권사님은 뭐예요. 다 돈돈하고 키웠으니 그랬으니 그 자녀가 또 자녀를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정말 3-4 대 저주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 출애굽 때 이 언약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가 계약 맺자. 그런데요 뭘로 키워요? 목사님들도요 자녀요 돈으로 키워요. 여러분 그런 분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 뭐 그냥 지금은 정말 마지막 끝을 달려가는 거죠. 돈만 있으면 기쁘잖아요. 막 든든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정말 "너 나를 믿느냐 돈을 믿느냐."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이삭을 바쳐라 하신 것처럼 이삭을 바치어서 바치게 하진 않잖아요. 내가 테스트한 거다 됐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테스트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돈을 사랑하는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정신 차려 살지 않으면 그 자녀가 천국 가겠어요? 돈이 우상인데 돈 하면서 교회를 제대로 나오겠어요? 뭘 나오겠어요? 돈 벌려고 교회 안 나오고요. 돈을 많이 벌면은 돈 쓰려고 안 나와요. 정말이에요. 그러니 돈 때문에 교회도 나오지도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나와요. 돈 벌겠다고. 근데 돈이 또 왔어요. 돈이 많아졌어요. 막 기쁘고 즐겁다 그래요. 돈 쓰느라고 해외 다니느라고 또 교회를 또 못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 선지자도 뭘 기도해요? 바산과 길르앗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 축복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고 눈을 붉히고 내가 장자라고 한 장자들이 다 차지했다고요. 르우벤과 이복 동생의 장자가 차지하고요. 갓이 차지하고, 그다음에 애굽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손을 엇갈려서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해서 영적인 장자는 에브라임 차자가 영적인 장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육적인 장자, 나 문하세야, 나 이거 땅 줘 하고 장자들이, 육적인 장자가요, 세상의 부귀 영화를 차지하겠다고 소리치고 내 거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한 유다가 결국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줄 믿습니다. 가장 축복은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알아야 회개하죠. 죄를 짓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대로 살 마음이 없다는 것은,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없을 때는 말씀은 들려오지도 않고요. 내 모습이 보여지지도 않아서 회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정말 이스라엘 장자가 되어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나올 수 있는 영광은 회개하는 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용사로 오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세워져서 살아가는 삶은요, 세상 사람들이요 놀라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16절에요. 이럴 때 여러 나라가, 이방 나라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오히려 권력과 힘이 있는 것을 있었던 그들이 오히려 부끄러워하면서 손으로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밟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결국 첫 번째 이 미가서에 받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잖아요. 다시 끌려갔다가 올 때에 하나님의 귀한과 돌봄이 있을 거라는 1차적인 축복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우리 백성들 말입니다. 이 구원받을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뱀처럼 티끌을 밟으며, 이 지금 뱀이 뭐예요? 사단이 아비가 되어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방 나라들, 여러 나라들, 그들이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면서, 정말 두려워 떨면서 그 좁은 구멍에서 정말 마귀에게 잡혀있는 그 인생에서 정말 고통 속에서 살았던 그들이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심판주 앞에서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은혜를 갖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이 구원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 나라가 봐요. 누굴 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방 나라, 지금 가족 중에서도 믿지 않은 자, 이웃, 그들 모든
이들이요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봐야 하나님이 계신 줄 알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천국 죽어봐야 알지. 가족들이 믿지 않은 가족들이 얼마나 얘기합니까? 천국 죽어봐야 알지. 있는지 어떻게 알아? 봤어? 아니 어린애가 그렇게도 얘기하더래요. 우리 성도님 아빠에게 "아빠 천국 봤어? 가봤어? 어떻게 알아?"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뭐라고 얘기하기는요. 내가 천국이잖아. 아빠 모습이 천국이야. 우리가 거기까지 성장하고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빠 맨날 화내고 술 마시고 그러잖아. 근데 무슨 천국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천국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사랑과 용서와 화평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막 화를 내고 막 그러고 막 싸우고 엄마랑 싸우고 뭐 기타 등등 하는데 천국이 안 보였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요 이제 아이들도 얘기해요. 천국이 어딨어. 돈이 있으면 천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돈 있으면 다 되니까. 그래서 유치원 다닌 아이가 물어보더래요. "아빠 천국 봤어?" "천국 어떻게 알아?" "아빠가 천국이지." 하면서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 거하려고 "그런데 아빠도 아직 좀 부족해." 그래서 다른 아버지하고는 달라야죠. 다른 엄마들하고는 달라야죠. 근데 뭐 더하면 더할 수도 있다라면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봅니다. 우리 가족은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전에는 구원은 없어요. 다른 밖에 나가서 우리가 어저께도 전도는 했어요. 피켓 들고. 근데 저는 이제 그냥 피켓만 들고 있는 게 조금 시간이 그렇잖아요. 전도 나왔는데 저는 피켓 들고 다니면서 사람만 볼 때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찾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근데 뭐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뭐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저들이 정말 지옥에서 뱀과 티끌같이 그 고통과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지옥처럼 살아가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지옥 비스무리하게 살아가잖아요. 우리 성도님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남자 성도님이 양육을 하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 지옥이 있는 거 압니다. 저는 꿈에 봤는지 알았잖아요. 아 참 지옥을 어떻게 봤어요? 너무 신기해 갖고 그랬더니 제 마음이 지옥인데요. 저는 그래서 지옥이 있구나를 알아요. 또 그것도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천국이 임하면 천국이 있음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이 있는 걸 나는 모르겠어. 천국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성도님이 정말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무슨 어떤 사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지옥이라 나는 지옥이 있는 것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것도 또 할렐루야다.'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옥을 경험하지 마시고 천국을 경험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임마누엘 은혜를 통해서 정말 천국이 있어. 엄마의 삶을 봐. 아빠의 삶을 봐. 천국이잖아. 이 기쁘잖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지금 돈이 조금 부족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잖아. 주님을 믿으니까 기쁘게 살 수 있죠. 이것을 보여줘야 아이들이 그냥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전에 어떤 옛날 뭐 한 몇 10년 전인가 기억이 나 아직도 기억이 나는 한 장면이 있어요. 그 아이가 자꾸만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우리 애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좀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해서 나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초등학생인지 그 아이가 늘 걱정한다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데 무엇을 걱정하냐?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얘가 부동산을 다 늘 다니면서 밖에 있는 거 써 있는 거 보고 부동산에 밖에 뭐 있잖아요. 뭐 써 있는 거 보고 이 부동산을 신경을 쓰고 그리고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걱정을 하고. 그러니 막 부모가 막 답답하다는 거예요. 아니 애가 왜 공부는 안 하고 자기가 이사 갈 부동산을 걱정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얘 왜 이러냐고. 철난 게 아니라요. 걔는 불안이 높으네요, 불안이. 이 부모가 이 불안한 얘기를 하니까 얘 불안이 내려오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가 불안해하면은요 자녀에게 그 불안이 더 많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어떤 상황 속에서 "걱정하지 마." 저희가 임대 아파트를 살았잖아요. 임대 아파트를 사는데 한 번도 집에 대해서 속상해. "우리는 임대 아파트 살아. 좋은 데 가야지."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갖고요. 정말 웃긴 얘기지만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2 학년쯤인가 그때 갔을 때에
"우리 임대 아파트 살아? 여기가 임대 아파트예요?" 그래서 임대 아파트였는데 왜?" "아 그래요? 아니 저기 거기 앞에 사는 여자 같은 학교 아이가 임대 아파트 사니?"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 갖고 갑자기 왜냐면 내리면은 이쪽은 분양 이쪽은 임대니까 이렇게 나눠진 것 같아요. 그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전도사잖아요. "임대 아파트 사는 거야. 우리 하늘나라에 딱 집이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우리 목사니까 여러분은 그냥 그래도 좋은 곳에 사셔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그냥 제가 우리가 다 누렸다면 선교는 못 해요. 어떻게 우리가 태국에서 라오스 사람들 그 차비까지 다 주면서 신학교를 세우고 그 교회를 지원하고 교회를 세워 주겠어요. 이것은 우리 교회의 재정에 한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안 쓰고 안 먹는 고만큼이 이웃을 향해서 흘러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은혜인 거죠. 여러분이 또 안 먹고 안 써 가지고 또 헌금 내 주셔 갖고 요번에도 선교 가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잘 섬기고 왔습니까. 이것이 정말 이렇게 이 세상 나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랑 놀란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니 어떻게 좋게 살아? 그리고 어떻게 기쁘게 살아?'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만나 메추라기 광야에서 다 먹었잖아요. 그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만나와 그 음료 그 반석에서 물 낸 거 이것은 육의 것으로 산 것 같지만 아니야. 그것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만나예요. 살아계신 만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예요?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데 그런데 오병이어 도시락 조그만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띄어도 좋고 띄어도 되고 띄어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막 창고에 쌓아 놓고 준 게 아니라고요. 제자의 삶은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의 삶은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지? 지금 힘든데?' 그럴 땐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나누고 5천 명이 먹고 12 강들이가 낳고 이런 기적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이요. '다르구나.'를 보여줘야 되는데 인색하기 짝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집이 여러분 성도님들 집 중에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집이요 제일 천국일 거예요. 우리 집엔 기쁨이 넘쳐나니까. 넓은 집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집에는 천국이에요. 주님을 모시고 사니까. 이것이 이웃들에게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웃들이요.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그들이요. 뱀에게 잡혀 있고 마귀에게 잡혀 있는 그들이요. 정말 기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쉽게 안 놔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미가서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거야 이 땅에서 그런 온전한 믿음 우리 전하나사 순목의 성도님은 다 이런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18절에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아멘. 신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신들은 다 귀신이고요. 다 속이는 거죠. 뭐 부처 만들어 놓고 비나에다 자기 위안을 갖는 것뿐이죠. 하나님밖에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지만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 주와 같이 어떤 분이셔요? 생명을 주시고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 그리고 회개하여서 그 남은 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자들 그들을 사유하신다. 용서하시며 인내는 헤세드라는 히브리 언어를 쓰는데 이건 헤세드는 인자하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신다.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면은 순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세요. 정말 하얗게 주님의 보혈을 맑게 써 주셔서 늘 거룩한 의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십니다.
아멘. 이 보혈의 능력은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너희도 이렇게 사랑해라. 주님처럼 사랑해. 우리는요 그 과거의 죄를요 그냥 가슴 안에 다 새기잖아요. 이웃에 대한 죄를 말입니다. 내 죄는 다 용서받았다고 나는 다 잊어버려. 내 죄는 다 잊어버리고 너의 죄에 대해서는 막 가슴에 다 새기잖아요. 절절절절. 그래서 용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 나처럼 해야지 천국이 임한다 말씀하셔요. 주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깊은 바다에 던지셔서 다 사라지게 할 거야. 다 없어지게 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오직 귀한 나의 존귀한 자녀로 내가 너를 돌보고 지킬 것이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할 것이다. 주님이 오신 것은 목적은 하나인 거야.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 해답과 키는요 죄의 문제인 거예요. 죄만 회개하는 순간 다시 주님의 왕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아멘.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직 마귀가 쇠사슬을 묶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큰 늪으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만 하면 그러면 다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러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20절이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께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옛적에 이것을 지금 창세기로 올라간 거예요. 창세기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세상 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하면 나라 가나안으로 가라 했을 때에 떠났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첫걸음인 거예요. 세상 나라 좋다고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사는 후손이요? 오직 세상 나라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인내의 사랑을 토하여서 날마다 용서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 안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성실을 더하시겠다. 왜 야곱이 나왔어요? 야곱이 정말 자기 힘과 노력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 때에 그때에 정말 400명의 데리고 오는 형이 죽이겠다고 달려왔을 때에 나는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모든 것 다 먼저 야복강에서 다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나 이제 의지할 것도 없고요. 나는 죽었어요. 죽은 목숨입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에 환도뼈를 치면서 끝까지 매달린 거예요. 끝까지 축복해달라고 나의 주인 되어달라고 했을 때에 환도뼈를 딱 치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개인의 야곱의 이름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름으로 바뀌어졌어요. 무엇을 계속 말씀하셔요. 아브라함도 세상 나라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겠다고 순종하고 왔고 야곱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오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고난의 사건을 겪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40명 아니 4명 데리고 왔으면요 내가 어떻게 또 해보려고 막 머리 쓰고 잔머리 굴렸을 거예요. 그런데 400명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칼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까짓 거 아내가 4명이나 되고 자녀가 12명이나 되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재산이 이렇게 많으면 뭐 하겠어요. 내 목숨이 지금 죽어가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그때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결국 내가 주인 됐던 삶이 내려나고 주님이 주인 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애와 성실을 베푸셔서 여러분의 자손들 영적이고 육적인 자손들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야곱의 믿음인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흥황되어 점점 넓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일단은 예루살렘이 여러분의 가정은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정말 세상에서 언저리에서
그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아버지 육적인 창자로 세상에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유다와 같이 회개하는 자가 되어서 영적인 창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후손으로 두게 되는 이 놀라운 존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회개함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임마누엘 은혜를 누려서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안 보이냐?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거듭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축복의 통로로 이 마지막을 살아가게 하셔서 일단 먼저 예루살렘이 우리 가정을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친척까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 이루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 하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그네를 생각하며 오늘도 힘차게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는 멋진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